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함께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나의 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같이 왕으로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하는 줄을 알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하심을 물으라 하였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 힘써 말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인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저희를 못 죽였으나 당일에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떼어서 묻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락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한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적어도 3번의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심하게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므로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이끌어내서 풀어주려고 했고, 세 번째는 유월절 특별 사명권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하는데 누가는 그를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유명한 죄수로, 요한복음은 강도로, 또 마가복음에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바라바는 그냥 강도가 아니라 로마를 상대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유대 지도자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냥 잡범이 아니라 거물급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다른 사본에는 이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바라바를 내세워 누구를 풀어줄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바램과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씹어놓은 사람들과 함께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 무장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예수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당장 실현시켜줄 예수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이름과 관련하여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바라바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라바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채찍은 여러분 특별한 채찍입니다. 각 줄마다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날카로운 그 동물의 뼈조각이 달려있어 여러분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뼈가 보이고 내장이 흘러나올 정도로 고안된 무서운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얼마나 심하게 당하셨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지 못하실 정도로 또 평소 십자가에 달린 사람보다 더 빨리 죽음을 맞이하실 정도로 심한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심한 채찍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은 그 채찍으로 인해 살이 뜯겨져 나가고 그런 피가 튀기고 극심한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하게 위해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황제의 가운을 입으셔야 할 분인데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도 모자라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는 또 사람들의 멸시와 수치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군인들이 마치 왕의 규처럼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고 다시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한번 볼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수모와 모욕, 조롱과 멸시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처참하고 끔찍한 상태에 계신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22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니? 라고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처참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로마를 위협하고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이냐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사람을 너희가 정말 무서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그만하고 이 사람을 풀어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은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이, 여러분 2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세 번째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라바 예수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여러분 가장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과 빌라도, 선한 군중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라바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꺼이 이 쓴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까? 빌라도의 선택입니까? 군중들의 선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법정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죄인의 아버지의 아들인 죄인, 거짓의 아비를 둔 진노의 자녀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있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 이해타산만 맞으며 언제든지 원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헤롯과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성난 군중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두렵습니다. 병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는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단 한마디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즉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의 자리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부와 명예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반복적으로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말로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확실히 보증하여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죄인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에 확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빌라도에게 놓인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